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르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마태입니다. 레이라는 게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마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고 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 같은데 세리 마태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니까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한 거예요. 마치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 집에 갔을 때 삭개오도 큰 잔치를 하잖아요. 마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왜 세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불러주는 것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큰 잔치를 할까?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제 그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희귀병이 있는데요. 척추성 근위축증이라는 희귀병이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 병에 걸리면 근육의 기능이 다 없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호흡도 못해요. 호흡을 못해서 숨이 끊어지는 무서운 병인데 반드시 치료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릴 때 죽습니다. 몇 년 살지 못하고 죽어요. 이게 굉장한 희귀병인데 이 병도 주사 한 대만 맞으면 말끔하게 나을 수 있는데 그 주사 이름이 졸겐스마라는 주사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죽을 불치병인데 이제 주사 한 대만 맞으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주사 한 대가 20억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 병이 걸린 부모는 상관이 없죠. 근데 대부분 서민이라든지 가난한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주사 한 대만 맞으면 살 수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20억이라는 돈이 없어서 그대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죽은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심장을 꺼내서 팔아서라도 돈이 된다면 약을 사고 싶다. 돈을 마련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안타깝게 이렇게 많이 돈 없어서 자녀 죽어가는 부모들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은 600만 원만 있으면은 20억짜리 주사를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소식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막 죽어가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돈만 있으면 되는데 없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가 어느 날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이 된다. 당신이 600만 원만 있으면 20억짜리 주사를 이제 맞을 수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잔치를 하지 않겠어요? 잔치할 거 아니에요. 지금 세리 마태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인 자기를 향해서 마태야, 나를 따라오라.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세리 마태는 그냥 좋다 이게 아니에요. 이 잔치했다라는 말은 정말 자신이 다 죽어가는 자신의 생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대역전극이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방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실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리 마태처럼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저주받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받았다라는 의미는요, 아프리카에 어떤 여자가 실제로 봤습니다.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 들림과 저주받음은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귀신이 들렸냐면, 이 여자는 귀신이 딱 자신을 장악하니까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다 토하는 거예요. 어떤 음식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여자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흙입니다. 흙만 먹을 수가 있어요. 맛있진 않는데 모든 음식은 다 토하고 흙만 먹을 수 있는데 흙이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흙을 먹고 사는 거예요. 흙이 맛있다고 그 여자 입맛에는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귀신 들림이에요. 이게 저주받음이라는 거죠. 정상적이고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은 토할 만큼 역겹고 정말 먹어서는 안 되는 흙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 못 삽니다. 온갖 병균이 그 속에 다 있겠죠. 영양분도 없어요. 그러면 오래 못 산 그 맛도 없고 정말 우리 같으면 흙을 먹으면 그냥 바로 뱉어야 되잖아요. 음식 먹다가 돌멩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바로 우리는 뱉잖아요. 근데 그게 맛있게 느껴지는 게 저주받았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인생이 죄인이다, 병들었다, 저주받았다라 이 예수님의 그 의미는 뭐냐?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생명과 같은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들은 하나도 맛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갈급하고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흙만 먹는 귀신 들린 아프리카 여자처럼 내가 필요도 없고, 나에게 필요도 없고, 정말 쓸데없고, 내가 찾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는 너무나 그것이 맛있게 느껴지고, 나에게 갈급하고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병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병들었다. 세리 마테나 실제로 육신이 병든 자나 창기들은 생명 대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 그것이 너무나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잔치할 만큼 기쁨으로 느껴지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옆에 와도 오히려 시기 질투하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용 가치가 있냐 없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우리는요, 저주에서 못 벗어났어요, 온전히. 동의하십니까? 온전히 건강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예수님이니까 뭐 그렇지. 그게 아니라 인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 역사상 온전히 건강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인데,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 보자는 거죠. 나는 병들었으니까. 예수님은 무엇에 갈급하며 무엇을 지속적으로 찾고 구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거부하시고 싫어하시고 정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받는 것, 사람으로부터 높임 받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오히려 거부하시고 그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왜요? 그는 건강하셨기 때문에. 근데 나는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 보면 그 다른 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정말 갈급해서 24시간 찾는 것을 나는 찾지 않고 있고, 오히려 예수님이 찾지 않는 것을 내가 찾고 구하고, 주님이 염려하지 않는 것을 나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나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저주 속에 있다라는 거죠. 병들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이렇게 병든 자라는 인식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불치병이 있거나 이렇게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병든 자인지를 아니까 그때부터 음식도 엄청나게 가려 먹고 운동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본인이 심각한 질병이 있다라는 인식이라도 하니까. 근데 더 문제는 뭡니까? 가르쳐줘도 그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저주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력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저주받은 우리의 죄성에서 나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지금 병들었고 저주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된다. 자기 부인이 안 된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병들고 내가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자라는 거죠. 우리의 심각성을 자각하자라는 거죠.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심각합니다. 분명히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린 사실조차도 인지가 안 되고 분명히 저주 속에 있는데 저주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내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 나는 지금도 엉뚱한 것에 갈급하고 엉뚱한 것을 자꾸 두드리고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성 근위축증을 주사한 데가 20억인데 주님은 한 번 맞는데 20억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20억밖에 안 할까요? 주님의 보혈의 그 값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보혈의 그 핏값이 얼마짜리겠습니까? 근데 그걸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12번 수백 번도 우리가 공짜로 맞을 수 있잖아요. 공짜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잔치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병든 자에게나 의원이 쓸 데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건강하다라는 저주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수요일이지만 정말 우리 자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하고 나를 항상 같이 오버랩 시켜서 주님이 좋아하는 것, 주님이 싫어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을 오버랩 시켜서 내가 얼마나 깊은 병듦 속에 있는지를 자각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갈급하게 세리마태처럼 구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